작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기근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기인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4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급난은 코로나19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실패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해서 반도체 부품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량이 줄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회사들은 이제 차량용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은 다른 반도체 물량을 받아서 제조 라인을 대체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도 자동차 판매는 계속해서 급증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완성차 이제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포진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이제 절반 이상을 장악하는 이제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만 우리나라가 강국이었고 이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게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는 최소 한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수명이 최소 한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차가 가는 곳마다 이 반도체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하 40도부터 영상 155도까지 이런 극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무리 단축을 해도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판매량에 따라서 이 재고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재고 관리 기간이 최소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 및 관리해야 되는 그런 조건과 사항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값이 저렴해서 휴대폰이나 뭐 다른 가전보다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는 것을 좀 기피하고 있었죠. 앞으로 이 4차 산업에서 중요한 핵심 먹거리가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나라가 앞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4차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확보할 때 산업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 크게 성장할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도 주문량이 많아서 인기 차종의 경우는 신차를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코로나가 가져온 사실 특별한 자동차 업계에서는 풍년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예측과 선택으로 이 4차 산업의 쌀이었던 반도체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생산 라인을 넘쳐야 하는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우리 창세기 41장 후반부터는 이 4차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아니라 1차 산업에 진짜 쌀이 부족해서 겪게 되는 기근이 나옵니다. 물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쌀의 수급을 잘 예측한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오직 애굽에서만, 다른 나라는 제외하고 애굽에서만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42장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대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들리는 소식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1절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면서 약간 책망적인 어조로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저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제 소식은 물론 야곱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다 들었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들들은 이렇게 어떻게 벗어나려고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제 아들들을 재촉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배고픔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애굽만큼은 뭔가 좀 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애굽과 지금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의 그 거리가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멀기도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주 먼 거리도 아닙니다. 국내 정도 되는 수준이죠. 너무 멀어서 못 갈 거리도 아닌 그 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흉년이 닥쳤을 때 왜 형들은 애굽에 가지 않고 왜 머뭇거리고 있는 걸까요? 서로 왜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요? 형들에게는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금기어가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요셉, 애굽, 상인. 이제 그 이유는 형들이 20여 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미디안 상인이 이렇게 지나가자 우리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주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애굽,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애굽으로, 애굽 땅으로 마치 형들을 상인이 되어서 가라고,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문제는 더 컸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에 요셉의 형들 10명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 1명은 아버지와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동생이 누군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편애와 집착이라는 가정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집안에서 이제 제거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셉의 빈자리는 베냐민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야곱은 다 큰 그 베냐민에게 아직도 집착하고 편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진짜 아들은 베냐민 아들 하나였고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재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야곱은 이 편애라는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특별히 아꼈던 그 요셉을 잃은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또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원했던 기도 제목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지만 나의 욕심과 집착, 이기심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마치 하나씩 강제로 피시면서 다 펴진 그 두 손 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치료하시며 또 전인격적인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야곱이 베냐민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되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10명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은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이제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5절까지 읽으시는 중에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형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계속 바뀐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1절에서는 형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 아버지 아래에 속한 이제 단위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언급을 하신 거고 3절을 보시면은 형들을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는 현재 요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리되어 있던 그 요셉을 이제 형들과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고 가족의 하나됨과 또 그런 가족 공동체의 완전체를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또 언약의 성취와 언약에 관련된 의미를 강조하실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한 가족의 그 생존에 초점을 맞추시다가 5절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생존, 또 구원에 관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장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가 바뀌면서 한 가족이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한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뀌게 됩니다. 한 가족의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민족과 인류의 구원 이야기로 거듭나는 시점인 겁니다. 이제 애굽에 이제 형들이 들어가자마자 20년 동안 감추었던 그 형들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요셉과 형의 만남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20년 넘게 못 만났던 형들인데 심각한 기근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서 온 10명의 외국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아마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은 이제 형들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용서하고 있긴 했지만 또 복수심이나 또 원망, 또 자신이 이제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의 억울함, 또 슬픔, 그렇지만 또 용서함, 또 인내, 또 형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마 뒤섞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꿈을. 요셉이 이제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우리는 늘 몸부림쳐야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해주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20여 년 전에 그 주셨던 꿈, 또 약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물론 한 번도 꿈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만 품었던 꿈이 이제 깨어나서 요셉 자신을 압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꿈이 생각나거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또 죄수가 되며 총리가 되어서도 꿈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꿈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었죠. 요셉의 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꿈은 잘 해몽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해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땅에 흉년이 들자, 기근이 찾아오자 곡식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곡식이 있는 요셉에게 절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생각나고 요셉은 이 꿈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생각나자 이제 요셉의 삶의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은 단지 그런 경쟁하는 형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에 이 꿈이 실현되자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꿈을 꾸었을 때는 그게 뭔가 싶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7년 흉년이라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 속에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 온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붙들게 하시고 또 역사적 재난 속에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형들이 이제 절을 했으니까 요셉의 꿈은 이제 already 이미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죠. 6절에서 갑작스럽게 형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을 상징했던 부모와 이 베냐민과의 만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지, 또 동생 베냐민은 또 형들에게 팔려간 것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요셉은 아직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참고 형들을 모른 척합니다. 요셉은 이제 두 번째 꿈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좀 압박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9절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정탐꾼으로 계속 몰아붙이게 되는데요. 정탐꾼은 스파이죠. 스파이가 아니냐,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이제 각 국을 이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을 주변 국가에서 포섭을 해서, 스파이로 포섭을 해서 침투를 시킬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정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애굽에는 이제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애굽은 늘 이런 정탐꾼들의 활동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것도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몰아간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20여 년 전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정탐하고 고자질하는 정탐꾼 요셉으로 그렇게 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상기시켜주는 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나 형들은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졸지에 이제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자 당황하게 되어 억울함만 호소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형들은 자신들이 한 형제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온 가족이 스파이냐, 온 가족이 정탐꾼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함과 상관없이 애굽의 총리가 넌 스파이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필사적으로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13절에서도 형들은 정탐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가족관계를 증명을 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베냐민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편으로는 이제 울컥하게 할 수 있는 멘트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에게 자신은 이미 형들에게 잊혀졌고 또 가족 안에서도 지워졌을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요셉 자신이 언급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형들 사이에서도 집에서도 요셉과 관련된 그 언급은 2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은 또 하나 이 요셉을 애굽에서도, 그것도 요셉 앞에서 결국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14절과 15절에서 형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 빠르게 압박하며 몰아붙입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셉이 딱히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정탐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흉년 동안에는 이제 사재기나 이제 다시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1인당 그 짐승 하나에 한 포대만 곡식을 얹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온 것이고 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면
1인당 한 포대인데 11명이 다 와야지 왜 10명만 왔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정탐꾼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압박 속에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모두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바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다른 가족 같으면 쉬운 일이겠지만 형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아직도 편애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굶어 죽어도 아마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만약 이 형들을 이대로 놓아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아버지를 또 속이며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 중에 한 명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아멘.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정탐꾼이라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던 형들이 이제는 요셉에 의해서 정탐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3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 또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의 사건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합니다. 또 물고기 나와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경험을 맛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직접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에 계셨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준 이 3일, 이 3일은 형들을 죽이기 위한 3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과 부활의 시간이었던 거죠. 진실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진실과 마주하며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 3일은 죽음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또 부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시간으로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건 형들보다 요셉이 아마 더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곱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집착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대상만 바뀌었지 야곱의 편에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베냐민의 문제를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야곱은 오히려 요셉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야곱처럼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빨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따라 이 붙잡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능과 대학교, 또 대학생 때는 취업과 연애, 또 취업 이후에는 승진과 결혼, 또 자녀 문제, 건강과 노후 문제 등등. 예전에는 요셉이었고 지금은 베냐민일 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형들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서 올해의 흉년만 잘 버티면 될 것이다 라고 계획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곡식 몇 포대로는 앞으로 남은 흉년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꿈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실현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넘어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두 번째 꿈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또 방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첫 번째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두 번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실현된 구원과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내가 버티고 또 견뎌야 되는 그 나의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결론이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났다라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 꿈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더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순종할 자를 이제 찾고 계십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며 또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을 나가시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미 요셉을 통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못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다시 함께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꿈과 소명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토록 기다렸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말씀이 생각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직 요셉의 꿈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아직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꿈을 늘 품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꿈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